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로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에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아멘. 우리는 지금 복음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세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했을 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관련되어져 있는 이야기다. 예수님과 관계되어져 있는 모든 사건들을 복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고 말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입체적인 겁니다. 복음이란 예수님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스토리 자체를 복음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어떤 개인에게 복음이 임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품고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단어 해설처럼 간단하게 해석이 되고 설명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일 이 시간에 이런 복음에 관한 딱딱한 이야기들을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유들은 그렇게 중요하고 가장 우리의 신앙에 가장 절박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단어적인 해설이나 그런 이해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싶어서 교회를 다시 개척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2시간 동안 복음의 주제를 가지고 이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말씀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야기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요. 그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것이 두려움이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섰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뵐 수가 없었지요. 뵙는 그 순간에 그 영광 자체가 너무 놀라워서 사람이 하나님을 접하게 되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두려움이 오는가? 두려움이 오는 이유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이 자기에게 생각되어지는 것은 자기의 죄를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때에는 죄가 뭔지를 알지요.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옳은 거야, 잘 알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머리로 지식적으로는 다 알지만 이것이 죄의 큰 무게로 다가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어느 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두려운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본능적으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눈을 뜨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발생되는 게 뭐죠? 우리가 잘 아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때 수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려움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죄를 깨달아서 회개의 과정에 이르게 되는 그 이야기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거룩한 영광 앞에 사람들이 대면하게 되면 사람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기의 죄성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죄성에 눈을 뜨게 되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의 종착역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귀의하는 것, 그것이 종착이지만 시작은 뭐예요?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 다른 식의 표현으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 불세례를 받았던 사람, 이런 자기의 최초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이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큰 무거운 죄로 다가오고, 그렇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져서 그렇게 울고 싶어도 눈물을 흘리지 않던 우리들이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자복하게 되는 그 사건들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다 그것을 갖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자기의 죄를 깨닫기 때문이다. 그 죄 앞에서 사람들은 회개하게 되는 것이 그 다음의 과정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자각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하는데 제가 스스로도 기억하지 못했던 그 어렸을 적의 죄가 딱 스쳐가는 것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건 누가 가르쳐주고 생각해도 알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터치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죄 문제들을 다스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눈을 뜨는 출발점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에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 안에 잠재되어져 있는 죄성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라 이거예요. 거기에도 두려움이 임해되고 회개가 오는 거예요. 자, 죄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이거는 나쁜 것이다, 이것은 좋은 것이다, 이런 거를 다 알지만 그렇다고 해도 다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 눈물 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 마음 가운데 죄가 자각되고 눈물이 쏟아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왜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이죠. 성령이 내 감정을 터치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을 터치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도 되지 않는 내 마음을 건드려서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무거운 죄로 다가오는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헬라어에서는 숨처럼, 바람처럼, 호흡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했던 것이 자발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자발적이라는 이야기는 자발적으로 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기다리겠다는 얘기는 인내심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자기가 아무리 어떤 것을 통해서 해도 자발적이지 않은 것은 시험에 들고 힘들고 버거운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은혜가 임해서 내가 하고 싶을 때에는 하지 못해서 힘든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에 터치해서 감동을 주어야 되는 거지. 예배당을 청소를 한번 해도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인 게 그런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어떤 반성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성령의 감화로 일어난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역사다. 당신의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뭔지 노트에 써보십시오. 그러면 쓰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쓴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따지는 것으로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깨우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가 짓고 있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해주시지 않을 때에는 사람이 자신의 죄와 자신의 문제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성령이 내 양심을 건드렸을 때, 성령이 내 양심을 만졌을 때, 그랬더니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죄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최초의 주님을 경험했을 때도 있지만 중간 변화와 성숙의 단계가 많이 달라요. 제가 마지막이라기 좀 그렇지만 제 삶 가운데 가장 또한 크게 다가왔던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제 아내한테 하는 행동들이 있는데 잘하거든요. 그런데 젊었을 때 어느 순간에 내가 하는 행위들이, 내 아내한테 하는 행위들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느꼈을 때가 있습니다. 본인은 설명하지 않았으니까 모를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됐을 때 내가 그 사람한테 대하는 행동과 태도가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터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 이유는 성령의 은혜로 내가 매일 지배를 받기 시작할 때 성령이 내 마음과 감정을 터치하셔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거예요. 양심을 만진다 이거.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죄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나처럼 당신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없어. 나 같은 남편이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침도 안 바르고 큰소리 침튀기면서 얘기했지만 어느 순간에 나에게 그런 성령이 양심의 터치를 하면서 그런 변화를 주는 거예요.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엄청난 큰 죄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두려움과 함께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회개를 하게 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한 회개가 터져나와요.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 이거를 convicting grace 이렇게 convict. 이 convict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요, 유죄를 선고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선고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건데, 재미있는 것은 그 뒤에 그레이스가 붙었다 이거예요. 당신이 유죄로 선고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사건이 당신은 이런 유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당신에게는 은혜입니다라는 단어의 뜻이다 이거예요. 자, 우리 앞에 앉아있는 이보염 장로님께서 예전에 위암을 선고받으셨습니다. 지금은 다 완치가 돼서 예전보다 더 건강하시지만 당신은 위암입니다라고 의사가 이야기했을 때 이것처럼 실망스럽고 좌절스럽고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너무너무 낙심되는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자면 그것이 나쁜 소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은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유죄입니다. 당신이 유죄라고 선포되는 것이, 인정받는 것이 당신에게는 은혜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만약에 의사가 진단을 했는데 오진을 했어요. 당신은 위궤양입니다. 이보염 씨 당신은 위궤양이니까 약 한 2주 동안 먹고 나면 괜찮을 겁니다. 그 약 2주 먹었더니 좀 가라앉아요. 괜찮은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한 6개월 있다가 조금 안 좋아도 또 가봤더니 이 여태까지 이거를 놔두고 뭐 했냐고 암이 이렇게 커져갖고 이렇다면 더 심각한 거죠. 그런데 그때의 위암입니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때가 아주 치료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잘 치료를 받고 건강해지셨다 이거예요. 당신이 유죄입니다.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선언 자체는 불편하고 힘든 것일 수 있지만 당신이 새로운 기회고 새로운 출발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유죄로 선고받는 것은 은혜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사건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보지 않고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가 없고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십자가를 몰라요. 이론적으로는 알죠. 십자가를 모른다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다윗은 어저께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이 아니고 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조상 대대로 예수를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어온 사람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대면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건이 그때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교회에 다닌다. 물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민감해지지 않아서 죄의 죄됨을 모르고 우리의 사악함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무뎌진 우리들의 영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터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1시간, 2시간 이야기해서 온전히 여러분들이 변화될 거라는, 설득될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제를 늘 가지고 살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뎌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다윗이 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수치이기 때문에 그 죄를 덮으려고 우리아를 휴가를 보냅니다. 아내하고 잠자리를 하게 해서 너의 아이가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행위였죠. 그런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전쟁 중이니까 왕이 나에게 그런 하사를, 은혜를 베풀었어도 나는 아내와 함께 할 수 없기에 다른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바깥에서. 그 정도 됐을 때 내가 이 남자의 아내를 범했는데 이게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아내와 잠을 자지 않고 바깥에서 자는 이 충성스러운 이 부하를 보고 좀 죄책감을 누리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지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려고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서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에 보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아는 전사하고 맙니다. 완전 범죄를 계획한 거죠.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나단 선지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오죠. 그리고 꾸짖습니다. 당신의 죄, 다윗의 죄에 대해서. 그때 다윗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요즘 말로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여러분, 얼마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읽은 시편 51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올린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서 죄에 대해서 다시금 깨달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의 시가 오늘 시편 51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죄를 깨달은 다윗이 4가지 정도로 죄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 이것이 죄에 담겨져 있는 4가지의 속성이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죄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구나, 죄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두려움을 경험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그가 자신이 깨달은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다 보고 계신 것은 아시나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 동의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이거예요. 다 안다고 그래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지 않게 죄를 짓고 산다 이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알았단 말이에요. 남의 아내를 범하는 게 죄라는 걸 왜 몰랐겠어요? 율법이 다 나오고 10계명에 나와 있는데. 그러나 평상시의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내 죄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가장 먼저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다 보고 계셨습니다. 머리로 알던 것을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다 쟤들도 결혼해봐야 알지, 자식 낳아봐야 알지,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몸으로 경험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다 알죠. 경험해봐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내 지은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뭐예요?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언제는 죄를 지었을 때 주님의 눈앞에서 죄를 짓지 않나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서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당신 앞에서 죄를 졌습니다. 자, 죄를 범하고 나서 우리아를 죽게 한 것까지도 뭐예요?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나쁜 짓인지 모르는 거예요. 안단 말이에요. 머리로만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대면하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망각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유혹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망각해요. 김민정 집사님이 눈에 꽂혔을 때 세상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야. 부모의 소리가 들려요? 누가 들려요? 아무것도 아니야. 망각하는 거야. 김민정만 보이는 거야. 그런 것처럼 죄의 욕망에 빠져드는 것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망각해요. 다윗이 정욕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을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신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윗이 누군데 옛날에 짱돌로 골리앗을 물리쳤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그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믿음의 사람 다윗이 영적으로 무너져 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게 회개의 첫 번째로 시작되는 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다윗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고백하죠. 뭐라고 표현했어요?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강조하고 있죠. 이 이야기는 우리아하고 밧세바한테는 죄를 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물론 그들에게도 죄를 지었지만 내가 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은 왕이에요. 그 당시에 왕 정도면 사람 한둘 죽이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고 양심의 거리낌도 없을 수 있다 이거예요. 사람 죽이는 일이 별거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에는 그 사람의 죽는 문제들이 하찮은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건 너무 충격적인 거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생명들을 자기가 함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그 양심을 터치하게 되니까 사람을 참수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별거 아닌 그 시대에 천하보다 귀하게 생명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사랑했던 그들의 생명을 빼앗았다는 것이 큰 죄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밧세바의 고통이 하나님의 아픔인 거죠. 다윗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범해도 나중에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잖아요. 자기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 귀한 생명이 떠나갈 때 이거는 큰 아픔이니까 큰 죄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을 때 너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국민들을 잘, 백성들을 잘 섬기고 이렇게 해서 왕위에 세우셨을 텐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왕에게 준 그 권력을 가지고 휘둘러서 남의 여자를 함부로 빼앗고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라는 사실을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자기 속 안에 오염되어져 있는 죄성이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네? 깨달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니까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돼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내 내면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5절에 여러분 보시면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뭐예요? 나는 이미 내 영혼 속에 죄로 물들어 있던 존재입니다. 이것을 자각하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에 대해서 이미 오염되어져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이런 범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인정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죠.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내 죄가 문지방에 있다고 표현해요. 문지방에. 이건 뭐예요? 문지방만 넘었으면 늘 죄 짓는 거예요. 사람은. 저는 제 표현으로는 숨 쉬는 것도 죄라 그랬죠. 저희. 숨 쉬고 사는 것도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데 다윗이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몰랐어요? 다 알죠. 그런데 몸으로 느끼지를 못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니까 몸으로 느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등장하는 게 뭐냐 하면 다윗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냥 구경하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구나. 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시고 응징을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다윗이 알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큰 것 같아요. 왜? 공의의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해요.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나를 내치지 말아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말라. 성령 거두어가면 끝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자각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 것 같은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진노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누가 골프장에 하나님 만나 골프장에서 예배드린 사람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멋있는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는데 하나님은 그런 아름다운 자연 속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천둥과 번개 속에도 제가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진노라고 하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때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징벌하시고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진노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인 것을 성경에 이야기하기도 하고 오늘 다윗은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몸으로 느껴요. 자, 진노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진노 그러면 무슨 생각이 주로 드세요? 진노. 별거 떠오르시는 게 별거 없죠. 진노.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사람들이 진노라고 느낄 때 생각하는 게 할아버지를 많이 떠올린답니다. 할아버지. 지금 할아버지는 무리죠. 지금 할아버지는 애들한테 무리잖아요. 할아버지의 진노 생각지도 못하죠. 그런데 옛날 할아버지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 때라서 할아버지가 인상 띄고 웃는 일이 별로 없어요. 옛날의 할아버지들. 저는 우리 아버지만 해도 우리 어렸을 적에 우리 아버지가 방긋방긋 웃으면서 자상한 모습으로 나를 격려해 주시면서 이런 거를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 어린 때에도 아버지가 집에 계실 때는 자꾸 집으로 안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아버지 표정이 별로야. 그런 어떤 진노라고 하는 것을 그런 그림을 그리거든요. 제가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라 그러면 그런 그림을 그리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성질을 부리고 뭐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 이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어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나 이런 존재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열받으면 신이 난리가 나잖아요. 잡신들의 특징이 뭐예요? 잡신들은 지가 기분 나쁘면 막 행동하는 게 잡신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당신 자체가 의와 거룩과 진리로 정확한 분이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때 하나님이 진노가 등장하는 거예요. 다윗이 행동한 그 행위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정의와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자신의 죄가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하나님이 나를 진노하실 것이라는 무거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다윗의 깨달음이에요. 거룩한 진노, 불의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을 볼 때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들이나 저에게도 그런 거 있을걸요.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운전하다가도 말도 안 되게 하고 그러면 화나죠. 일본 애들이 계속 그러는데 자기들은 괜찮다고,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 그러는데 계속 열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야? 거룩한 분노죠.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는데 거기 뭐 홀로코스트 추모 공원인가 거기 가봤더니 남의 나라 이야기인데도 마음이 무겁더라고. 거기에 막 사진들 막 있고 막 유태인들 학살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쫙 있고요. 음악이 또 묘하게 쫙 깔리지. 애기들 막 이렇게 막 말도 말아요. 뭐 아동을 향한 성범죄라든지. 그 진노의 감정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진리, 정의로움 이런 것들 때문에 저 인간 사람 같지도 않은 인간 이러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 진노예요. 그것을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을 다윗이 하나님이 진노하시겠구나. 한 나라의 왕이고 절대 군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당대의 왕이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별것도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할 수 있는 그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절절하게 회개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우슬초로 나를 씻어달라. 우슬초로 나를 씻어달라. 하나님을 대면하고 보니까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지워지지 않는 것인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은 죄가 하나님의 코앞에서 눈앞에서 지은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하나님의 두려움을 느끼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하시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이 느끼는 영적 반응들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유죄선고를 받으신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왔을 때 내가 내 죄를 깨닫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여러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다가온 게 뭐죠? 그때 그 회개와 눈물과 모든 것을 쏟고 난 이후에 우리는 기쁨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기쁨이 뭐예요? 십자가죠.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은 사람은 복음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지울 수 없는 그 죄 때문에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와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내 죄가 내가 얼마나 본질적으로 죄인인지를 깊이 인식과 몸으로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십자가 이야기만 나와도 울컥하고 주님의 사랑 이야기만 나와도 견딜 수 없는 감정이 솟구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망감 속에서 보았던 십자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신음하며 눈물을 쏟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의 감동 가운데 이제는 괜찮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는 죄에서 자유했다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고,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고 내 마음 감동으로 말씀하셨던 그 주님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 기억이 늘 살아계셔야 돼요. 그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면 그 기억을 다시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죄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았는지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늘 애쓰셔야 돼요. 그 은혜를 간직하고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 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 때 사람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그 은혜가 늘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돼야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믿음의 가정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지 않으면 가정이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리 큰 액자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집의 주인이고 평화를 아무리 빌어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의 집에 액자가 뭐 20개 걸려 있다고 우리 목사님 보면은 참 나 믿음 좋다고 생각할 거로 착각하시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야,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없으면 액자를 수십 개씩 걸어놨을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 내가 삐딱하게. 그렇다고 해도 집에 가서 다 띄지 마시고요. 그냥 아직도 하나님의 유죄 선고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도 혹시 계실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죄인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실망하지 마셔야 될 것은 다윗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 앞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는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은 없어요. 성령이 오셔야만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직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안시간으로 여러분들을 설득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설득당하실 분도 아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복음의 이야기를 자꾸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고 다시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대면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구나 라는 도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은 모든 죄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의 면전 앞에도 짓는 것이다. 죄는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짓는 것이다. 하나님께 짓는 것이기 때문에 죄의 무게도 큰 것이다. 또 하나는 뭐예요? 죄의 행위도 문제지만 우리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죄성이 더 문제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 가운데 중요한 목표입니다. 성령이여 늘 나를 비춰주시고 성령이여 늘 나를 조명해 주시고 성령이여 늘 내 양심을 터치해 주시고 성령이여 늘 우리 가정에 머무시고 성령이여 늘 우리 가정에 머물어서 말씀해 주시고 성령이여 우리 아이들에게 늘 동행해 주시고 약한 세상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성령이여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서 늘 영적으로 예민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함부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말해요. 종교인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일어서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무뎌진 마음을 예민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발견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주신 말씀 앞에 헌신하며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과 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